오늘 두 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시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뭐 햄릿, 맥베스, 그다음에 리오 왕, 그다음에 오셀로라고 있죠. 오셀로. 그 섹스피어가 했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오셀로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죠. 오셀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그게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군을 사랑해서 결혼으로 꼬링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아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좀 사탄처럼 이간질을 합니다. 카시오라는 부관이 있었어요. 오셀로의 부관입니다. 근데 이아고라는 사람이 지금 이 카시오와 데스데모네가 뭔가 좀 이렇게 썸씽이 있다, 뭐 서로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셀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오셀로의 마음에 어떤 질투, 어떤 시기심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죽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밝혀지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죽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이 비극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는, 마치 실화처럼 내가 읽으면 그 등장인물의 한 사람인 것처럼 작품을 쓰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오셀로에 나타난 폭력의 다양한 양상이라는 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오셀로의 이중적 정체성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투라는 것이 이 오셀로의 정체성과 지금 관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셀로의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셀로가 왜 그렇게 그 질투에 부인을 죽일 만큼 그렇게 이 감정이 격분되었냐면, 영화 보셨어요? 오셀로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오셀로 어떻게 생겼어요? 뭐 행복했던 사람들의 불운 이러면서 영화 보면 흑인 보세요. 흑인인데 이 모 쪽의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 그것을 여러 가지 실력으로 막 극복하면서 장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카시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축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삶의 열등감이 촉발되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했던 자기 삶에 흑인으로서 가졌던 그 이중적 채성을 통해서 어떤 폭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폭력은 대부분 어디서 출발하냐면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할 때 폭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 안에 있는 최초의 감정,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였다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심입니다. 그것이 자극될 때 분노와 어떤 폭력이 유발되죠. 그래서 질투라는 거,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힘든 게 자기를 비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저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라는 것은 그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4절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그러니까 분노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러나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투기를 이 질투죠. 이 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지만 이 질투 앞에서는 다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투라는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이 제가 그 영화 평론가 그분 이동 누구죠? 이동진 그 사람이 평점 4개를 줬던 영화를 쭉 이 리스트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어떤 선배가 좋아해서 그 질투가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투라는 것을 좋은 에너지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도달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질투가 내 삶의 어떤 동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원래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기형도 시인의 시 제목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내 젊은 시절의 후회인데 나의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데 내 젊은 시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투가 나의 힘이었다. 그거를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제목이 질투의 나의 힘이라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에너지,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질투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베이스에는 나에게 부족한 결핍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은 다 독이 돼요. 독.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결핍이 있어.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를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삶의 교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정죄가 있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나는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어서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삶의 열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 삶의 열심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족을 통해서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열심 있게 합니다. 그 열심만이 우리가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면서도 더 많은 성취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아니야. 질투가 내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 질투를 자꾸 내 어떤 건강한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왜 7가지 이 죄가 치명적이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라는 노력 자체가 더 교만해진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 삶의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질투, 시기라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라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계속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꺾고 돌아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 나라가 그냥 뭐 한 방에 그 블레셋에게 점령됐겠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또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잖아요. 이걸 기뻐하고 좋아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라는 이 여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인의 노랫소리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여인의 노랫소리가 사울 안에 있는 열등감과 만났던 거예요. 사울 안에 있던 무엇이 촉발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나서 죄가 장성하고 잉태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욕심, 사울 안에 있는 열등감을 뒤흔들었어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심히 분노했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러면서 오바해, 생각이 더 확장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왕의 자리도 빼앗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 아주 무섭게 노려보았겠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A jealous eye on David. 그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봤다. 이렇게. 그 후로, 그 생각으로 다윗을 질투의 눈을 보는 거죠. 그 질투가 자기를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저것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비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질투가 계속 커져서 사울을 거의 사로잡은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앞에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질투가 가지는 힘이, 질투는 우리를 엄청나게 몰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지, 내가 능력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 질투라는 감정은 반드시 뭔가 결과를 얻어내죠. 그래서 예전에 구본영 씨가 쓴 The Boss라는 책이 있어요. 직장 상사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거에 쓰레기 같은 상사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얘기예요. 절대 상사와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마라. 왜냐? 권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한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거짓말이라도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직장 생활의 어떤 하나의 노하우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힘이 있으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삶의 질투라는, 그거는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지옥의 불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주로 우리가 시기라는, 질투, 시기라는 설교를 듣거나 뭐 책을 보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가 나오고 살리에르가 나오죠. 살리에르가 뭐 궁중 음악 관리용이었죠.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나보다도 재능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신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음악을 작곡하는데 얘는 뭐 술집 여자들이랑 놀면서 막 방구 끼면서 막 음악을 짓는데 더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질투의 감정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살레르의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이라면 내가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 질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한정된 공급 안에, 한정된 자원 안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문화적 내러티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살레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제 운명은 파멸입니다. 이렇게. 그자의 음악을 듣고 난 느꼈죠.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자기는 느꼈습니다.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 아담이 자신의 나체를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어. 자기 삶에. 당신은 그를 신의 대리자로 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근데 그를 신의 대리자로 택했다. 그러면 좋다. 우린 이제 앙숙입니다. 난 이제 두 번 다시 당신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나보다 더 큰 재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면 너가 그럼 하나님이 예서 선택했지. 그럼 나랑은 이제 단절이. 그런 어떤 기도, 이 기도라기보다 반협박 같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을 거면 기도 안 하겠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냐면 그 근본 그 베이스 안에 이 부족의 심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켈러 일과 영성에서 팀켈러가 살레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환경 탓에 성경이 창조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공황 이후에 팀켈러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는 직장을 가져서 우리 가족을 먹일 수만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직업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노동관보다 더 낮은 노동관이었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제 먹고 살만한 세대는 타락에 관한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비해 더 순진하고 이상적인 의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전 세대는 창조에 관한 노동관, 하나님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일이라는 것보다 더 낮은 노동관을 가졌다면 오늘은 타락에 관한 그런 일의 어떤 모습을 배제한 더 높은 노동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밭의 소산이니, 그래서 미래의 현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미래가 오늘의 현존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현실의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이겨나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구원의 영역까지 격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직업에 찾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과 직업을 이 타락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적으로 띄워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는 살리에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을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고 해야 될까?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그렇게 충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조언이다. 직업적 포부가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날까지 실망하지 않을 완벽한 일자리를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려 하는 것은 아니다. 야, 가슴 뛰는 일을 해. 너 지금 직업이 가슴 안 뛰어? 그러면 그만둬.
가슴 뛰는 일을 해.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 돼요. 어떤 직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슴 뛰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직업을 옮기지 말아야 돼. 직장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에르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업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단계까지 격상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리에르가 그런 질투를 가지고 매몰되었냐면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업을 통한 성취라는 이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를 더 질투를 유발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주의 시대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것을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폄하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늘 불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미 빠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닫는 거죠.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질투와 시기는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기는, 시작. 시기, 질투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탐욕은 좀 달라요. 탐욕은 그 물건이 나한테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있는 물건이 나한테 있으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질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나한테, 내가 안 가져도 돼.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탐욕보다 더 심각한 죄죠. 그래서 이것을 이 도로세이어스가 탐욕은 뜨거운 죄, 이 질투와 교만은 차가운 죄라고 분류했습니다. 인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 차가운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슬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어디 나락에 떨어져거나 연예인들이 뭐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뭐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조롱과 쾌락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이 무언가 실수를 해서 음주운전을 했더니 뭘 했더니 할 때 그를 향한 아픔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하네.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렇게 몰아가는 어떤 삶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시기라는 것, 시기와 다툼도 지혜죠. 왜냐하면 시기하고 다툼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당연한 자기가 시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살레르는 모차르트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는 부족해서 더 경건한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다툼이 있는 사람은 다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다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땅의 것이죠.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같은 그런 참신함이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가 있는 곳에 연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기는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다윗을
사울은 제거해 버리고 싶은 거죠.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직전에 자기 모든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라, 사울이 똥 누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죽이면 되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안 죽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 한 문장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것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인간이지만, 아주 잘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것을 내가 정죄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야 됐다, 안 죽였어야 됐다, 그게 어떤 게 더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가짐은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토냐 하딩 그리고 이 낸시 캐리건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지금 토냐 하딩이, 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피겨스케이팅의 한 시대를 주름 잡았습니다. 근데 낸시 캐리건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점점 순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올림픽에 여기 이제 미국 국내에서 1, 2등만 나갑니다. 1, 2등만 나가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낸시 캐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혜성같이 떠오르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미셸 칸이 막 그때 혜성같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토니 하딩이 자기가 1등 내지 2등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 다음 날이 이제 평가전입니다. 1, 2위를 하는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데 연습한 그날 저녁에 낸시 캐리건이 나오는데 누가 쇠몽둥이를 가지고 낸시 캐리건의 다리를 부셔버렸어요. 교회 안에 와서. 그래서 뭐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 이 낸시 캐리건이 울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왜 why me 이렇게. 알고 봤더니 토니 하딩의 남편, 그 다음에 토니 하딩의 이 보디가드 비슷한 사람이 그 일을 했고, 토니 하딩이 뒤에서 그것을 사주했다는 것을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서 뭐 하여튼 악녀의 화신 같이 되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거죠. 내가 그것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못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런 게 되냐면 이 시대가 경쟁과 부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돼, 실력이 없어, 그러면 반칙을 써야 되는 거죠.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질투와 시기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벗어나요, 그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지는 사람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다면 교묘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찾았는데 도무지 어떤 출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뭐 탈무드에 나온다 그랬는데 쳐보니까 탈무드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출처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뭐 그렇게 이제 왕인지 천사인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불리하죠. 나 뭐 100만 원 주세요. 그럼 얘 200만 원 주니까.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지 않으려고 막 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왼쪽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왼쪽 눈을 하나 빼주면 얘는 두 눈 다 빼야 되잖아요. 뭐라 그럴까? 좀 섬뜩하죠.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본성에 교만도 뭡니까? 교만, 시기, 교만 이거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지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 나 상 받았어. 우수상 받아온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 학급에 전부가 다 받았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다 받았다 그러면 느낌이 좀 뚝 떨어지죠. 남들 못 받고 우리 애만 받아야지 이게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애가 우수상을 받은 그 자체에 대한 기쁨보다 남들 다 줬어 그러면 이 기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책이 있죠. 세븐 해빗에 그 상호 협력이 윈윈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이 표현이 있는데, 풍요의 심리와 부족의 심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피자가 한 판 있는데 3명이서 나눠 먹는데 4명이 오면 이 피자 조각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먹을 몫이 5명이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질투하죠.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먹을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한정된 자원에서 그것을 더 가지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족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질투가 작용하는 거죠. 풍요의 심리가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풍요의 심리는 피자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 한정된 피자를 4명이서 잘라 먹어야 되는 부족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는 5명, 6명이서 피자를 더 키우면 한 조각 먹지만 더 많은 조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풍요의 심리를 가진다고 해도 가질 수 없어요. 풍요의 심리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시기에서 벗어나질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기라는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이 시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막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가 끝없이 풍요로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시작. 시기에서 벗어나려면,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뭘 얘기합니까? 네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냐?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가 무언가를 공급해야 된다. 네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에 누가 공급자냐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어디 강의하거나 어디 세미나를 하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 오픈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줘요. 복음과 정체성, 아직 제가 계약만 해놓고 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막 자료 오픈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책 쓰면 어떡하냐, 그러면 되죠.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예요. 내 거라서 이게 절대 주면 안 돼, 딴 사람한테. 내 게 어디 태어나면서도 가진 게 있습니까? 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는 거죠. 켈빈과 팀켈러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고들을 보고 되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거를 혼자서 깨달은 것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래도 목사님 거는 가지고 있죠? 이런 얘기를 누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장 좋은 소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세컨더리 소스만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그냥 다 나눠줍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좁은 지식, 이것을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보호하고 이거를 가지고 뭐 혹시나 누가 가질까,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박수 칠 수 있죠. 내 걸 그가 뺏들어가, 걔가 안 가져야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성경 퀴즈. 다음에 이 구절에서 없고가 몇 번 등장하는지 1번, 2번, 몇 번 등장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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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광야에서 없는 것 투성이죠.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파종할 것도 없죠.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40년 동안 너희 옷이 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없고가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만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의 심리로부터 오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막 애썼는데 절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왜죠? 그들이 시기했거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삶에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로 결국은 죽이겠다까지 몰고 간 거죠.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 없는데 죽으면 그 피를 나한테 돌려라. 우리가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그 시기가 이렇게 강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기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시기로 자기를 죽였던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그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침뱉음, 그런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시기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죠. 네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죠. 믿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 그렇지.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나한테 주시면서 계약서에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투에서 이기려면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 된 공동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팀이 이기면 함께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간단한 말이 살아보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와 너 개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스포츠 스타들 이 사람이 아주 3번의 올림픽을 망쳤습니다. 세계 1등인데 올림픽만 가면 망쳤어요. 마지막 나이가 다 먹고 5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올림픽에서는 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3번의 올림픽을, 나머지는 다 1등인데 올림픽 금메달이 없었어요. 그러던 마지막 1000m 힘이 떨어져서 이 노장이 되어서 1000m는 이제 그 메달을 못 딴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메달을 땄습니다. 댄 젠슨이라고. 이 사람이 메달을 딸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의 평생의 세월에 따고 싶었던,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불운의 스타로. 마지막에 그 메달을 따고 막 기뻐할 때 자기 아내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한 가족이잖아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잖아요. 우리도 박주호라고 축구 선수 있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오래 뛴 그 팀에서 이제 그 이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그 팀이랑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있었던 친정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응원해 줬어요.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이제 팬들한테 박수 막 쳤죠. 자기 부인이 독일
여자가 부인인데 그 뉴스에도 났죠. 절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예의를 아는 외국 사람이다. 뭐 울산의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죠. 왜 박주호가 은퇴하는데 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큰 절을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은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한 팀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수학을 잘하고 하나는 영어를 잘해요. 수학을 잘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으면 영어만 잘하는 애가 좀 질투할 수 있겠죠. 영어 잘하는 애가 그러면 수학하는 애는 질투할 수 있겠죠. 엄마의 입장은 어떤가요? 다 좋아요. 엄마 입장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옆 교회가 막 부흥해. 그럼 막 질투를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일이죠. 그것이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좋은 연구를 발표해서 사회를 더 이롭게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었죠. 어디서 굴러왔던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팀 켈러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싫어하느냐? 남들 다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건 인간의 심리죠. 막 좋다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안 좋아하는 BTS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싫어할 만한 요소가 없어도 괜히 싫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어디서 굴러와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신나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을 놀려주고 싶은 거죠. 너 감옥 갇혀있지? 전도 못하지? 나 전도한다 이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더 열심히 전하자고 전했던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 갇혔다 잘 됐다 이제 그거 우리가 독점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좀 괴롭게 해주려고 너 갇혀서 전도 못하지 나는 전도한다 이렇게 해주려고 전도를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그런 마음으로 해라고 바울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로 못하지 막 그렇게 불끈불끈해서 내가 나가면 더 많이 할 거야 너 안 돼 지금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울이 거칠애로 하나 투기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정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내가 4번을 의심했어. 인간이 어떻게 성품이 저럴 수 있을까? 저 가짜일 거야. 이건 정말 가짜일 거야. 이거는 성질도 내고 그럴 거야.
근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분이 성품이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뭐를 좋은 일을 하면 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잘 되는 일, 이 교회가 뭐 하는 일 하면 와, 너무 좋다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되는데 저 교회만 잘 되네. 그래서는 그러면 그 삶의 그런 어떤 그 시기의 독을 극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이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인생만 잘 되면 됩니까? 제가 인생에 열등감 속에 있을 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도 한 권도 못 읽었다 그랬죠. 그 대학도 가지도 않고 24살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좀 뭐 앞날이 너무 이렇게 어두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 늘 멍청하게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얘기하는데, 당신 그렇게 멍청한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에 제 인생의 열등감 속에 있을 때 저희 리더가 저에게 찾아서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많이 건졌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열등감 속에 떨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세운 하나님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상서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네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제 마음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왜 네가 그거를 잘 모르느냐. 왜 모르죠? 내 실력, 내 능력, 내 한계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그걸 왜 네가 잘 모르느냐. 하나님이 눈물로 나한테 호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네 삶의 많은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는, 광야 같은 네 인생, 사막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온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붙들고 한번 기도하세요. 이번 주 숙제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질투의 감정이 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부족의 심리, 파이를 나눠 먹는 그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좀 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해. 하나님이 있어도 내 인생은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가사를 보면 is more than enough.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부족의 심리 가운데 경쟁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믿고 풍요롭게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이 땅을 나눠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